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사다에서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당시에는 남자만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을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한밤중이 지나 남은 음식을 정리하면서 제자들은 매우 피곤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흥분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은 10살까지 학교에 다니며 특별히 지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모세의 오경도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깊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맡기셨어요. 이제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로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언하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명예나 권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다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직접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믿기보다는 그분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느님으로 경배하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신기한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과 3년 이상을 함께 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야훼 하느님으로 믿지 않았고 그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유대 문화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장 겸손한 방법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팔을 쭉 뻗는 자세였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경배의 자세뿐만 아니라 그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야훼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후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고 나면 이미 밤 10시가 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고 자신은 하느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하셨어요. 가버나움은 베사다에서 약 8km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걸어가면 약 2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배를 타면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배를 탄 제자들은 강한 폭풍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폭풍을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폭풍을 경험했기에 이번 폭풍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의 강점을 통해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강점을 통해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보통 폭풍의 파도는 약 5m 정도 되지만 그날 밤의 파도는 무려 10m에 달했어요. 이 폭풍은 너무 강해서 베드로는 배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원래 1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배는 반대 방향으로 밀려 더 멀리 떠내려갔고 제자들은 폭풍에 갇혀 4시간이나 헤매게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조금 전에는 하느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기에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몇 명이 예수님께 구조를 요청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아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것이라고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을 통해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폭풍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있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폭풍은 크리스천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폭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역경 없이는 결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제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너를 변화시키고 싶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역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억울한 마음을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기회가 왔다로 바꿔봅시다. 여러분 아멘? 아멘. 폭풍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것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삼으세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이제 제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풍랑과 몇 시간 동안 싸우면서 희망을 잃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동이 트기 직전 아마 5시 새벽쯤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상한 형체를 봤어요.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그 어부들은 물속에서 죽은 사람이 밤에 유령으로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칠 거라고 그런 미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해 걸어 오셨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했고 그날 그 자리에서 곧 죽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상상했을까요? 더군다나 그들은 살면서 물 위에 걷는 사람조차 본 적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주일 직전에 나타나셨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루 중 가장 어려운 시간이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가장 어려운 시간은 해 뜨기 직전이라면 여러분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겪어야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 때는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폭풍에 빠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위한 폭풍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폭풍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돕는다면 사실 폭풍은 저주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유령을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Take courage, it is I. Do not fear. 라고 말씀하셨어요. It is I. 라는 표현은 헬레어로 에고 에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에고 에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불의 형상으로 모세 앞에 처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성자이신 하나님은 에헷, 아슈, 에헷, I am who I am 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야훼라는 의미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넘게 함께 지냈지만 폭풍 속에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바로 에고임이 에헤, 아슈, 에헤 야훼이심을 깨닫게 됐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come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Worship is an expression of faith. 그래서 그 폭풍 속에서 베드로는 배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두 번째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강한 바람과 파도가 그를 덮치자 겁에 질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그 순간 바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물 속으로 빠졌고 만약 예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은 팔을 내밀어 베드로를 도와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You have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팔을 내쉬면서 You have little faith. 실망하면서 You have little faith.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베드로에 대한 책망으로 해석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믿음을 가진 것을 위로해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You of little faith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은 믿음이 약하거나 적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따르세요. 올리고 피스토스. 올리고스는 적다, 약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짧다 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적거나 약한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그냥 너무 짧았던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키우지 아세요? 믿음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반갑게 맞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겪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아마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믿음이 많았을 거예요. 결국 베드로만이 배에서 나올 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 베드로가 믿음이 약했다면, 적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배에서 내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배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록 베드로가 세상 것들에 의해 잠시 방해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명령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믿음이 작았구나. 수고했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일으키셨고 베드로는 다시 물 위를 걷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폭풍 속에서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배로 돌아갔어요. 배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야훼로 경배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폭풍 속에서 야훼를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야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나가세요. 비록 짧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 위를 걷는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도